종이 헌신한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할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생에 물질로 인하여 한숨 짓거나 괴로워하거나 눈물 짓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 드린 심령 중심을 감찰하시며 저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심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전을 달리며 헌신합니다. 피아노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차량 운행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식사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청소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주의 전전에 나와 귀한 화분과 음료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귀한 식사를 공개함으로 드려지는 헌신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 풍성한 신앙의 근덕이 되도록 허락하소서. 주여,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묵상할 때 복 있는 심령 되게 하시고 저를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역사를 더하소서.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하시고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며 이 백성 때문에 그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되고 또한 이제 이 도시가 진흥하게 도와주시고 나라가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비웃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위에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인생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전염병이 참 무섭죠. 최근에 이제 달걀 사기가 참 어려운데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닭 1,100만 마리를 도살해서 달걀 사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2026년 들면서 이제 돼지 열병이 발방을 할까봐 지금 당국자들이 아주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미 이 돼지 열병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아프리카에는 이제 에볼라로 인해서 130명이 사망했는데 치사율이 너무 높아서 이제 세계보건기구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각종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으니까 큰 근심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염병으로 죽는 것보다 전쟁으로 죽는 사람 수가 셀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사상자가 200만 명이 넘었는데요. 러시아 병사가 33만 명 전사하고 총 부상자가 120만 명 정도 되고 우크라이나는 14만 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발발한 이제 그때부터 2026년 5월 29일 4년 3개월째 날수로는요 1556일째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200만 명 정도 사상자가 났다. 실로 놀라운 겁니다. 또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고 있는데 미군이 이제 3명 사망하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200여 명이 사망을 당했는데 이것은 이제 5월 4일 기준이고요. 이후에는 아마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쟁으로 헤즈볼라가 사망한 사람만 5천 명이고요. 이스라엘은 150명 정도가 전사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전쟁은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러시아와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이렇게 서로 이제 전쟁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렇게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쟁하다가 휴전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얼마 전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는데 중국은 대만을 먹겠다. 그렇게 대놓고 이제 야욕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던 이제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날 북한에서는 미사일 섞어 쏘기라는 것을 했는데요. 극도의 공포를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중에 이제 방사포가 문제가 되는데 방사포가 뭔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방사포가 포탄을 쏘게 되면 그 안에 자탄이 약 300개 정도가 들었는데요. 한 100m 상공에서 그것이 폭발하면서 그 폭탄이 사방팔방 터지는데 수류탄이 300개 정도 들어있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일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죽는 거죠. 약 300m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북한이 소형 핵폭탄을 만들어서 모든 도시를 조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자위권이 발동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흔적도 없이 초토화될 것이다. 또 괴뢰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는 화를 자초하지 말라. 이런 말을 연일 쏟아내는데 우리나라 이 국민들은 이번에도 뻥이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일 합방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지식인들이 내건 슬로건이 있는데요. 미국도 믿지 말고 소련도 믿지 말라. 일본은 일어나니 조선은 조심하라. 중국도 믿으면 안 되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 현 정부가 전쟁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왜? 휴전선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뜻이 뭡니까? 와라 이거예요. 약화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 해볼 만한데 지금 전자권을 지금 회수한다 하잖아요. 전자권 회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나라 이 한반도 상공에 미국이 인공위성 240개를 깔아놨답니다. 우리나라 몇 개냐? 7개라는 거예요. 7개. 7개 가지고 어떻게 북한을 들여다봅니까? 240개 갖다 놓고 촘촘히 들여다보는데 이제 정동영 장관이 크게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정보를 주고 있지 않는지 지금 2달이 넘어서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결코 불안해하거나 당황하거나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전쟁은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겁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22편 28절에 보니까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모든 나라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6절에 보니까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치는
곳에든지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살고 죽는 것, 내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다시 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의 기운이 아무리 짙게 드리워졌을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한 나라의 일어섬과 무너짐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처럼 전쟁도 여호와 하나님 주권에 속한 것이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기도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땅에 전쟁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1983년 2월 25일 날 북한 공군 조종사였던 이응평 대위가 미그 19기를 전투기를 몰고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어머니가 야 집에서 빈둥빈둥 놀지 말고 개학하기 전에 강화에 있는 누님한테 갔다 와라. 그래서 제가 이제 춘천 터미널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내리면 마장동에서 내려요. 마장동에서 내리면 제기동역까지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도중에 사이렌이 울린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국민 여러분,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북한 전투기들이 인천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어쩐 줄 알아요? 그 평일날 이 사이렌 울리고 그런 메시지가 딱 나오니까 전철 안으로 싹 들어간 거예요. 길바닥에 다니는 차, 여러분 그 민방위 훈련할 때 여러분 참 사람들 말 안 듣죠? 공무원들 여러분 그 제복 입고 좀 말씀 좀 들으세요 말씀 소용없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길바닥에 모든 차들이 다 정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하철로 들어온 거예요. 왜? 포탄 떨어질까 봐. 그리고 나서 한 40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해제하는 방송이 나온 겁니다. 그때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저녁 때 되니까 뭐냐? 이게 북한 전투기 하나가 내려왔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혹시 우리가 죽게 돼도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만반에 대비를 해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 전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이 전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편안하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선언하며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비록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전쟁을 주관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인간 역사는 전쟁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비무환이라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갖춰야 훗날에 후회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잠언서 20장 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상 뭐든지 다 대비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고할 때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고대 사회나 현 사회에서 농사 지을 때 사람이 씨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되죠? 밭을 갈아엎어야 되죠. 오늘은 날씨가 추운데, 오늘 비가 오는데, 오늘은 눈이 오는데, 바람이 찬데,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힘들다. 그게 차일피일 미루면서 밭 가는 일을
늦추다 보면 결국은 씨 뿌려야 할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추수할 때 다른 사람들은 논에서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그런 거둘 게 없는 거예요. 농부가 준비한 만큼 추수가 나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추수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에 준비와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 이제 한 어머니가 사실은 이제 동두천에서 몸 팔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제 그 미군하고 눈이 맞았습니다. 미군이 그리스도인이어가지고 너 이제 이런 생활하지 말고 나한테 시집와라. 그래서 미군이 이제 그런 몸 팔던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미군 그 조종사와 헬기 조종사인데 결혼하고, 그리고는 이제 미군이 철수할 때 이 여인을 데리고 미국을 갔습니다. 갔는데 6년 살고는 결국은 그 집에서 나왔는데,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백인인데 그 동양인 며느리를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이름이 수진인데 그냥 그 손녀가 이쁘잖아요, 사실. 응? 손주가 이쁘고 손녀가 이쁜데 그렇게 미워하고, 얘가 이제 학교 가니까 어서 피부 색깔이 까맣지도 않고 하얗지도 않고 누런 게 왔다고 자꾸 놀리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딸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너가 이 수치와 모멸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다. 그게 뭔지 아냐? 공부뿐이다. 네가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사람들이 너를 더 이상 깔보거나 너를 멸시하거나 손가락질 하지 않게 된다. 코리안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가 그러면 공부하는 길을 택하겠니? 야, 그때부터 얘가 죽기 살기로 공부했는데요, 미국의 판사가 됐습니다. 한 법정에 이 여성이 이제 이렇게 법복 입고 이렇게 딱 사건 딱 들고 딱 들었으니까 그 재판석에 한 150명인데 150명이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앉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경위가 말합니다. 작성하시오.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미래를 준비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미래를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믿음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늘 항상 뒷북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합니다. 한 나라의 국방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길을 쓰고 미사일과 핵폭탄을 만들고 연일 쏘아대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와 똑같은 K9 자주포와 똑같은 거 만들었어요. 성능은 어떨지는 몰라도 그 정보를 준 놈이 누굽니까? 잡아서 촉을 쳐야죠. 지금 우리나라의 그 무인 정찰기 드론 있잖아요. 똑같은 걸 북한이 만들었습니다. 그 정보를 준 놈이 누굽니까? 문재인입니까? 잡아서 쭉 쳐야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할 때,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수도를 어디로 옮겼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예루살렘은 사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요, 해발 500m입니다. 산이 성이에요, 산성으로 옮기니 거기에 그 예루살렘 도시의 정치, 군사, 행정 모든 것을 거기다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지에서 전쟁하니까 이게 외부의 적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상비군과 지휘체제를 조직했습니다. 예, 단순한 부족 연합 수준을 넘어서 전체 체제를 새롭게 하고 군대를 업그레이드하게 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국방장관을 세운 겁니다. 요압을. 그래서 지휘체계를 세우고 용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예, 다윗의 용사들이 있거든요. 다윗의 형제들과 같은 용사들이에요. 예,
그 형제들과 같은 용사들이 다 요직에 맡으면서 다윗의 말과 같이 다윗의 입의 혀처럼 그렇게 움직여서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아주 획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래서 획일적인 군대를 만들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 무기를 여러분 그리고 방어 시스템을 체계화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고 금과 놋 무기들을 축적하고 후일 성전 건축과 그리고 국방 예산을 대폭 준비해서 그리고 말과 병거를 준비하고 모든 전쟁에 준비해서 그렇게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니 누가 쳐들어오겠습니까? 매일같이 군사훈련을 하는데 정말 무섭게 군사훈련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저거 이스라엘 쳐들어갔다가 야 얻어 터지기나 십상이겠다. 어떻게 쳐들어옵니까? 적이 강하면 어떻게 되죠? 화친하죠. 화친. 손을 내밀죠. 야 우리랑 화친하자. 그거 아니겠어요? 예, 다윗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예, 잠언서 21장 31절에 보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요새화하고 행정, 군사력 모든 것을 보강하고 무기를 보강하고 그 신령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능력이시다.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 자신도 준비해야 하지만 내가 속한 그 단체, 회사, 직장 거기도 미래를 준비해야 그리고 국가를 경영하는 경영인들도 미래를 준비하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저 좋다 아이고 편안하다 한 방에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서로 동맹을 맺어서 서로를 도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은 러시아와 혈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중국과도 혈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혈맹을 맺은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혈맹을 깨트리겠다. 여러분 지혜로 일본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죠. 일본을 중국 편 만들면 되겠습니까? 러시아 편 만들면 되겠습니까? 노제팬 그래가지고 일본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걸 지혜롭게 잘 이용해 먹어서 빼낼 건 빼내고 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여러분 일본 그 제품 얼마나 사댑니까? 어떤 골 빠진 장관 집에 가니까 저는 그 옷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얼 빠진 장관 집에 가니까 그 옷이 빨준 옷 좀 파남보 티셔츠 그걸 일본 그 업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빨준 옷 좀 파남보 색깔별로 다 입으라는 거예요. 아니 겉으로는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떠들면서 그걸 사서 빨준 옷 좀 파남보로 딱 사가지고 골프 치러 갈 때 그 옷 입고 가더라. 정신 나간 거죠. 차라리 그런 말이나 하지 말지.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일본은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쓰나미, 야 무섭지요. 견고한 땅이 필요한데 그게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도에다 대고 자꾸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독도를 분쟁화시켜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한국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런데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깨겠다고요? 일본과 동맹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예.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후에 일본이 한국 땅을 떠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조선은 서로 싸우다 100년도 못 가 망할 것이다. 대동아 전쟁에서 일본은 졌지만 조선인들에게는 우리가 승리했다.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말입니까? 그런 말을 되갚아줘야죠. 응? 우리가 우리 힘으로 북한 막아낼 수 있다. 중국 막아낼 수 있다. 러시아 막아낼 수 있다. 중국이 지금 북한 먹으려고 얼마나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당시 여러 나라를 복속하고 이제 대왕으로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지역에 이제 나라를 전부 복속해서 그들을 다스리는데 12년 동안 다스렸는데 13년째 되는 해에 이제 그돌라오멜이 좀 약해졌겠거니 하고는 반란을 일으키고 조공을 안 부립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이끌고 와서 모든 가나안 일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는 이제 싹 모든 재산 재물 싹 빼앗아 가는 가운데 아브라함 조카 롯도 이제 사로잡아 모든 재물을 빼앗아 갑니다. 그때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모든 그 동네 모든 사람 다 붙잡혀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알려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우는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자기 주변에 있는 마므렛, 에스골, 아넬 부족 국가와 동맹을 맺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가서 그돌라오멜을 쳐서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동맹을 맺을 때 어떻게 동맹을 맺었습니까? 서로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기구이고 외적으로부터 침입이 있었을 때 공동 대응하기 위함이고 그 지역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동맹을 서로 맺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 집에 길리우는 병사들을 다 용사로 만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자 318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훈련된 자라는 뜻은 전투 훈련을 받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전쟁에 대비해서 훈련을 받았는데 당시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가축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도적 때나 또는 적으로부터 공격이 있었을 때 그 공격을 막아낼 군사적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훈련된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아내를 자기 아들, 딸을 지키고 자기 주인을 지킬 그런 만반의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마땅히 행할 이 말이 뭐냐면 그 정도로 훈련이 세게 돼 있다는 겁니다. 허접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318명하고 이제 그 주변에 있던 마므렛, 에스겔, 아넬 그 지파에 거기서 몇 명이나 왔겠어요? 이 사람들이 전쟁에 임할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까? 허술하게 임하죠. 왜? 아니 나는 나와 상관 있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주위에 그냥 백그라운드에 서 있기만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전쟁에 나선 군대는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다. 그런데 철두철미하게 오늘날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부대냐? 독거미 부대 같은 부대다.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홍천에 뭐 전투 전술 무슨 뭐가 있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 군인들 불러다가 했는데 일본군은 30분도 안 돼서 깨졌대요. 전부 장교들로 왔는데 한국군 정도쯤이야. 여러분 그 페인트 총으로 다 아마 30분 안에 죽었대요. 30분.
미국만 좀 오래 있었어요. 미국. 예. 다른 나라 스웨덴군 허접하고 필리핀군도 허접하고 태국군도 허접하고 프랑스군, 영국군 다 허접합니다. 미국군만 좀 더 버텼는데 야, 대단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안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보태주십니다. 5월 2일 날 베이징 하늘에 비둘기할 만한 우박이 내려가지고 차량 1,400대 유리창이 깨졌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예? 주민들은 수십 년 살아도 이렇게 큰 우박은 처음 봤다 하는데, 예, 1,400대 이상의 자동차 유리창이 깨지고 사람들도 상당수 다쳤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우박 내려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요, 기브온은 크고 강한 백성이 사는 그런 단단한 성읍인데도 주변 5개 국가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이제 왕이 급하게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거든요. 동맹 맺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빨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눠져 있으니까 전부 군세를 회집해가지고 이제 기브온을 도우러 갑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 우박으로 그냥 내려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얻어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6.25 때 낙동강까지 그냥 밀렸잖아요. 낙동강까지 밀렸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탱크를 갖다 전부 다 이렇게 다 놨습니다. 방열해 놨습니다. 북한군. 남은 건 어디예요? 부산만 남았어요. 부산. 야, 그때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 목사들이 모였습니다. 권사들,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주예종들이 모였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6.25가 언제 생겼죠? 6월 25일 날 생겼잖아요. 그리고 16일 뒤 대동강변, 그럼 뭡니까? 6월 달이잖아요. 6월 달에 그 대동강변에 안개가 낀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3일 동안 연작 안개가 낀 겁니다. 여러분, 탱크는 안개가 끼면 못 가요. 그래서 전진 못한 겁니다. 6월 달에 안개 끼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안개는 언제 끼죠? 3월 달에 해동할 때 그때 안개 끼잖아요. 가끔 4월 말쯤에도 안개 끼는 경우가 있는데 안개가 끼니까 이 탱크가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일본 땅에서 미국 전투기가 날아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대동강변에 있는 모든 탱크를 다 그냥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18장에 보면요, 라이스라고 하는 부족 국가가 있는데 천하태평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춘천의 문배마을과 같은데요. 여기는 문배마을은 전쟁이 일어났는지 안 났는지도 몰랐어. 네? 전쟁 끝나고 나서도 전쟁이 있었다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리산에 제가 군대 갔을 때 지리산 그 화해마을에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리산 화해마을에 있는 분들 중에는 현역이 아니면 방위는 군대 안 간답니다. 왜? 거기는 군사시설이 없어서
출퇴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현역 판정 받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화해마을은 6.25 때 전쟁이 일어났는지 안 났는지도 몰랐대요. 그런 데가 라이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태평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군사적으로 동맹한 부족 국가도 없고요. 무기 하나 변변히 준비하는 그런 마을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그 땅을 정탐하고 와 여기는 힘이 좋은 곳인 걸 그리고는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라이스 지역을 차지합시다. 여러분 단칼에 그 라이스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사기 18장 27절에 보니까 칼날로 백성을 치고 성읍을 불사르니라. 다 죽였다. 여러분 준비하고 동맹 맺을 것은 동맹 맺고 우리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최고 좋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받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너 한번 북한한테 지지 발표봐라. 중국한테 지지 발표봐라. 일본한테 지지 발표봐라. 미국한테 지지 발표봐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하나님이 남방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됐느냐? 예레미야 29장 17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와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잡아서 돌로 쳐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너희들 그러면 마귀 말 듣고 마귀의 소나기 한번 놀아봐라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겠다. 여러분 성경에 당대의 최고 겸손한 사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왕입니다. 사울. 그런데 그가 입지가 견고해지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발로 밟아버리고 교만했던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전략을 세우시고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래, 네가 믿는 그 우상에게 한번 짓밟혀봐라 하고 그를 내버려 두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멸하시는 자가 누구냐? 바로 교만한 자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정부는 하나님의 원수를 자처하는 거예요. 교회당을 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을 박해하고, 여러분, 잘못된 정책을 세워서 이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로마서 1장에 보면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끄러운 짓을 합법화 시켜주셔서 이젠 동성애가 가능하게 하고 부부가 되게 하고, 이제는 유럽은 다성애로 인간이 동물하고 결혼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 갖기 위해서 전쟁을 이용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하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린다면, 우리가 비록 약하고 힘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 신명기 3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내 삶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가장 행복하다. 시편 33편 10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신앙의 삶을 사는 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북한이 계속 연이 으르렁거립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에 다녀온, 북한과 중국을 다녀온 싱가포르 빌라 크리시난이라고 하는 외교장관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외교장관이
이 싱가포르 외교장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부탁을 했는가 하면 김정은이를 만나면 우리 남한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서 좀 대화하고 싶다.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북한이 아닙니다.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라.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나가면 나를 해칠 자가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해치려 오는 자를 하나님이 해치신다. 우리 대한민국 1200만 기독교, 제가 새벽마다 정말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만방에 가장 뛰어나게 해주신다.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뭐니 해도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나라가 미국. 그리고 일본도 그 힘, 이스라엘도 그 힘을 무시할 수가 없어. 우리가 아직도 여러분 1등이 되지 못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1등 되는 그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무역으로,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여러분 K-팝으로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1등. 멋진 하나님 가장 잘 섬김으로만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 이런 프레임,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었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